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이 나라는 코로나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중에 우리를 구해내시고 또 이런 시기에 교회나 성도가 오히려 더 이 어둠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는 수치와 모욕,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볼륨 좀 잘 안 들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2, 16절 소리 잘 안 모니터 소리. 자, 계시록 1장 12절 16절까지인데 뭐 다 안 읽고 15절까지 제가 일단 한 절만 뺐네요. 자, 계시록 1장 12절 좀 울리게 됐습니다. 1장 12절 15절까지. 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한 30초 정도 우리 좀 기저귀 펴시고 좌우로 좀 소리 괜찮습니까?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올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 소리를 조금 더 잡아야 되겠군. 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자, 소리 괜찮습니까? 평상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조금 낫네요. 자,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 이거를 영어로 save라고 합니다. save. 돈을 세이브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savior라고 나와서 구원자, 구속자, 구세주. 하여튼 뭔가를 구출해낸다. 직업으로 보면 119 비슷한 뭔가 늪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낸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 여러분이 아는 절반의 예수. 이거 이상 잘 모르죠. 이게 왜 우리가 이거 이상 잘 모르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원자 예수님이 맞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자로 역사하셨죠. 지금도 구원자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손에 매를 들고 오신다. 손에 뭔가 소리 조금만 더 소리가 조금 손에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손에 매를 들고 오신다. 회초리. 자, 매를 들고 오신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해초리가 없는데, 없네요. 해초리가. 자, 이걸 해초리라고 하고. 엄마가 평상시에는 이제 웃으면서 아이에게는 딱 손에 이걸 들고 왔다. 애들은 알아차리죠. 오늘은 타작 시간이다. 벅, 벅, 벅. 그런 회초리가 났습니다. 어떤 엄마는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 줄넘기로 때린다. 줄넘기로. 그거 좋네. 줄넘기로 완전 때리는 사람 뭐 스트레스는 풀리겠습니다. 줄넘기로 때린다. 저는 줄넘기로 맞아본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옛날에 많이 때렸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구원자로 안 온다. 그럼 뭐로 오냐? 심판을 하러 오신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할아버지 요한이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 얼굴이 딱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데가 하나도 없어. 읽어보시면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하고 다른지를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은 12절 조금 좀 울립니다. 일단 예수님의 얼굴 모습, 자 13절부터 보시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지금 신발 안 신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신발 신고 다녔죠. 발에 질질 끌리는 옷 안 입고, 어느 사람이 발에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 흙에 다 묻는데. 이거는 실내용이에요. 실내에서는 좀 질질 끌리는 옷 입어도 되죠.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질질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도 마찬가지고 왕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뭐 금띠 같은 거 금부치를 몸에 치장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금반지를 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금띠면 엄청난 양인데, 이거 금띠가 여러분 금이면 이거 엄청나겠죠. 가격대가 셉니다. 이거 시가로. 자, 그다음에 14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머리털이 그 머리카락이 희다. 예수님 흰머리 아니죠. 예수님은 아마 약간 갈색, 외국 중동이니까 그런. 그분의 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인자하고. 근데 이분 눈은 불꽃 같다. 불은 뭡니까? 보면 확 타오르는 거죠. 화가 났을 때 만화 보면은 화가 났을 때 불눈 그러지 않습니까? 만화를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 좀 울립니다. 조금만 더. 눈을 막 불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화가 났다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은 약간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힌 이 세상을 향해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가만 안 놔두겠다. 근데 우리 보고도 이 눈빛입니다. 이때는 예수님 믿는 자 중에서 가짜로 예수님 믿는 척한 사람들, 예수님은 믿으나 실제 예수님의 뜻을 쫓지 않았던 가짜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저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예언자라고 했죠. 저 예언했는데요, 예언사역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사가 하면 많어.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독한 열매가 맺는데, 그거 다 하나님 추려낸다 했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그러니까 눈이 막 불고 같고. 자,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은 발까지 묘사. 신발 안 신었죠. 신발 안 신은 상태에서 발이 주석이다. 이 주석이란 말은 동이란 뜻입니다. 구리. 성경에서 주석은 동이나 구리나 이런 계열은 심판을 상징하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높이가 근 한 18m가 됩니다. 두께가 이렇고.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재질이 동입니다. 동.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걸 보고 와, 왜 그래 동을 그래 뚝 세워놨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동의 의미를. 금, 은, 동, 브론즈. 그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딱 볼 때 기둥 두 개가 18m짜리가 이런 게 두 개가 딱 있는데 동이다.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신다. 나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아는 사랑의 하나님, 50%의 하나님, 그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50%의 예수님이 있으면 50%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50%의 예수님, 나머지 50%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있어야 우리를 괴롭힌 놈들이 박살납니다. 그거 두 개가 합쳐서 복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걸 모르셨죠? 조금 이따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사뭇 다르다. 입에서 이제 막 검이 튀어나가고 다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 아닙니까? 검이란 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다. 끝장났다 그 나라는.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그분은 구원주다.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는 모든 기회는 박탈된다. 여러분의 기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기회고 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게 두 가지의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의 시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죽기 직전에 기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되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변화의 기회의 시간대입니다. 저는 벌써 51살입니다. 우리나라로 52이고 너무 세월이 빨리 가고 시간이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할 게 아닙니다. 조금만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휙 하면 5년씩 팍팍 지나가는데 이거 아이고 이래 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을 상 주시고 벌 줄 심판자 예수님, 우리는 상 받겠죠. 벌 받으려고 오시는 예수님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심판주도 좋습니다. 우리는 상 받을 테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다 누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착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나오고 여러분이 아는 그 겁나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두 분의 예수님이 똑같은 원래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게 묘사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걸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벌 받는 라인에 서지 말고 상 받는 라인에 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옛날에 이 그림이 생각나더군요. 아가서 5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 12절에 이거는 술람미 여자가 와이프가 신부가 신랑 솔로몬의 모습을 상징한 시죠. 이게 상징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본 적이 있는데 일단 읽겠습니다. 얼굴이 일단 희고도 붉다. 일단 한쪽은 화이트, 한쪽은 레드. 자, 그다음에 11절 머리 이 이마 부위는 정금. 그 머리가 이마가 좀 반질반질하고 좀 이마가 멋있었겠죠. 머리털은 곱슬이다. 곱슬 이걸 우리나라는 곱슬이라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파마. 또 무슨 단어가 또 튀어나올 뻔해서 제가 흠칫했습니다. 남자거든, 남자. 남자 머리털이 너무 꼬불꼬불해. 저럴 수 있죠. 성경적이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남자들이 다 그 파마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난 너무 처음에는 좀 좋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늘 9절 말씀을 보고 성경적이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다음에 제가 파마를 하고 올라오더라도 양해하지 마시도 됩니다. 자,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처럼 검다. 이거 원래 중동은 좀 약간 갈색 계열인데 검다는 건 좀 멋지다. 검다. 자, 이거를
12절까지 있습니까? 그다음 눈알은 비둘기 눈알 알죠? 동그란 눈알입니다. 그 비둘기 눈알 색깔 뭐죠? 붉은 색깔 아닙니까? 그걸 우유로 씻었다. 눈알을 왜 우유로 씻어? 우유로 씻어서 박아 넣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괴물. 이래 나온다 이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한번 예수님 아니 이거 말고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촛대 뒤에 계신 예수님. 예, 요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드나요? 섬찟하다. 일단 입에서 칼 나오고 발 주석이고 밟히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인데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우연히 오래간만이다 발로 푹 밟았는데 발이 다 으깨지는 겁니다. 밟히도 안 되겠네. 예수님 사랑하여 눈을 딱 보는데 눈이 이글이글 타고 이게 예수님이라. 예수님 아니죠. 겁난다 야 진짜.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내려온 걸 감사로 여겨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을 낳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부터 끝났겠죠. 애가 너무 눈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예수님 영화를 봤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은혜가 별로 안 됐다 하는 겁니다. 왜 은혜가 별로 안 됐냐? 예수님 너무 못생기게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눈이 사파리, 약간 눈이 모였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 한번 보내달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은혜 안 되겠다. 그 수많은 예수님의 얼굴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내가 볼 때 저예산 영화, 좀 기독교 영화 좀 싸게 먹히려고. 그렇다 저는 이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분 모릅니다. 근데 저 눈빛이 좀 밤에 나올까 봐 겁난다. 예수님, 이게 좀 겁나죠. 이보다 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겁납니다. 자, 예수님 그림 제가 그래서 몇 장을 추려봤는데 그 신성모독적인 예수님 그림, 아까 처음에 떼어준 그림, 요거 예수님을 비하하려고 불신자들이 만든 예수님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다. 여러분 동의됩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마 지구상에 있을 거라. 나는 그 사람을 제가 모욕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놔서 난 이 그림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하죠. 저도 옛날에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 그분의 얼굴이 추했다라는 나와. 그분의 얼굴이 추하다고. 근데 그걸 오늘 제가 알게 된 걸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겠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이분이 만약에 오늘 환상 중에 나타났다. 내가 예수다. 예수 산적입니까? 대번에 예수님 수염 좀 예수님 머리 길었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오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짧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아니다. 예수님 신성모독이다. 그 다음 예수님 그림 순서대로 이것도 아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인자 너무 눈이 부리부리하다. 이거 아니다. No. 그 예수님 그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건 아이돌이가 예수님이 화장하고 예수님 브로치 이거 가슴에 이거 위에 목걸이하고 아니죠? 그나마 여러분 정상적인 예수님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이게 조금 그나마 좀 낫죠? 예수님 답죠? 그 다음 예수님 그림.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그림. 그 다음 마지막. 근데 아케아나라고 미국의 미술을 배우지 않고 미술을 터득한 애가 한 10살 되기 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 저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건 이 땅에 계실 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그림이 그게 예수님의 그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얼굴이 고운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거 없어, 아름다운 것이 없어.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이 못생겼, 여러분 외모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모습이 아까 산적처럼 생겼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3절 간고, 어려운 말이죠. 질고,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이면 간고는 뭐냐? 가난할 간자입니다. 가난을 통해서 발생하는 고생. 예수님 당했습니까? 당했죠. 예수님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그게 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소년 가장 비슷하게 자랐습니다. 가난하게 자랐다. 간고 맞고 그래서 성경 구절. 자, 다시. 그다음 질고는 뭐냐? 질고는 질병의 고통. 난 이게 오늘 은혜를 조금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질병의 고통을 안다? 이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수님 얼굴이 좀 추하게 묘사되죠. 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14절 그 전에 나타나는데 52장에 13절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종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거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했다. 예수님 얼굴이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으깨졌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영화상에는 이제 예수님이 온전한 얼굴로 나오지만은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얼굴 이런데 가리지 않고 채찍으로 띠껍기 때문에 아마 눈도 절반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이상한 얼굴이 없다. 타인보다 상한 얼굴이다. 맞아서 으깨어진 얼굴이다. 자, 요거를 패션에 나오는 영화 장면 예수님 거기는 으깨진 수준으로 나오지 않죠.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옆모습 있죠. 약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 사진 십자가 예. 예수님 십자가 없습니까? 올려놨는데 그 보면은 그 패션에 보면은 예수님 옆모습은 거의 피 흘리고 이렇게 눈 퉁퉁 붓고 이래 나오는데 그것도 묘사가 잘 안 된 거라 실제는 완전히 박살났다니까. 함몰이 이게 이런 게 함몰되고 그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추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함몰됐다? 네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신성모독적인 오해에서 벗어나자. 자, 이제 다시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먼저 무엇을 봤는가 하면은 촛대를 봤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예수님. 사도 요한은 촛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연출이었겠죠. 촛대는 계시록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라고 나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보인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하고 촛대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감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장면에 아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연출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여준 쇼죠. 이 쇼를 보고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촛대 교회 주변에 이렇게 서성이시는구나.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교회도 같이 나타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예수님의 머리를 교회 위에 장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하고는 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데는 촛대가 있어야 되고, 촛대가 나타나는 곳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있고, 자, 교회 막 머리 안 와닿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양떼가 있고, 양떼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래 중요하면 왜 2번밖에 안 나와? 여러분,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는 대신에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너희는, 예수님은 교회를 너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12명의 제자의 너희라는 교회가 있었고, 제자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양떼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양떼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로 가든지, 너희에게로 가든지, 양떼에게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서 예수님 볼 수 있죠. 교회 아닌 곳에도 예수님 나타나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교회하고 예수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가 맞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의 교회가 비정상이라면 그런 교회 가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라면, 진짜 그 교회 머리가 예수님하고 부착된 교회가, 장착된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은 그런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그 말 아시면 군사부 일체. 군사부가 뭐죠? 군대. 군대 아니고 임금군자, 임금하고 스승사자, 스승부, 아버지 일체. 자, 군사부 일체.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일체입니까?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일체, 성령님하고 교회하고 일체, 또 우리끼리도 일체, 성도들끼리 일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군사부가 아니고 교회성,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가 이 세 개가 일체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에 굳이 촛대 없어도 돼.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오히려 촛대가 거슬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앞에 촛대가 있으니까, 촛대가 또 작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촛대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리잖아. 그럼 차라리 촛대를 없었으면 예수님을 더 온전히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에겐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교회하고 같이, 교회가 자기를 가리더라도 그 교회하고 같이 나타나길 원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를 섬기는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미미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섬기는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건 단지 축복의 시작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 그 금초대하고 같이 나타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그것에 이렇게 부합하는,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상에,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구상의 나라의 그 상징물들 중에 거의 다 상징물들은 생물 아니면 동물이라 하더군요. 나라의 상징이. 우리나라의 상징은 뭐 무궁화 내지는 호랑이죠. 일본은 뭐 원숭이, 원숭이가, 하여튼 중국은 용, 미국은 흰독수리, 그다음에 캐나다는 그 비버, 수달 계열 다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상징물이 금초대입니다. 지구상의 물건을, 누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물건을 상징물로 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여러분, 그 금초대는 촛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징물은 교회라.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이거 잘 모릅니다. 금초대가 교회란 거를.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금초대가 교회란 걸 그들도 모른다고. 근데 그들의 상징이 교회라. 근데 정작 물어보면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불을 밝히두는 촛대입니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우리가 신약까지 아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교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회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가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나라든 무엇이든 간에 교회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게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아마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초대와 예수님, 이거 왜 이렇게 딱 달라붙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을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를 일치화 시켰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보시면은, 자, 교회를 잔멸했다, 완전히 박멸했다는 뜻입니다. 조각조각 하나까지도 완전히 부셨다. 누가? 사울이 교회를 잔멸. 분명히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죠.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하냐?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잔멸하느냐, 이래 안 했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를 찌르는 것은 예수를 찌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 진짜 벌 받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공격하더라도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우리 교회가 한 14년 이래 되면서 교회 공격한 분들 한 몇 분 계셨거든요. 진짜 겁난다, 진짜. 여러분,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경찰서를 공격하십시오. 그게 차라리 군대를 그를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고, 또 목사가 파출소를 공격하라 하더라.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제대로 알아들어야죠.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겁나는 사람 나 많이 봤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거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교회가 이렇게 앞에 세면으로 이렇게 딱 공구리를 이렇게 딱 쳐놨어. 지나가는 아줌마가 툭 지나다 딱 거기 걸렸어. 조금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 아줌마가 바로 열받아. 이런 거를 교회가 해나?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옆에 있는 돌로 팍 파내는 건 우리 옆에 다 보고 있었는데, 그 공사를 내가 20대 그걸 보면서 이 아줌마 벌 받겠다,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탁 들더라고. 근데 옆에 그 공사를 한 사찰 집사님하고 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합니까? 지나가는 불신자가 그걸 딱 본 겁니다. 아줌마 마요, 내버려 두소, 이래가 불신자들끼리 싸우더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를 절대 핍박하면 안 된다. 그럼 교회 와서 싸우고 이런 것도 안 되고, 당연히 여러분 집에서 싸우고. 교회는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의 고음이 이 공간에서 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나야 될 고음의 목소리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 목소리가 1층에서 2층에서 너무 고음으로 나니까 이게 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보존하고, 이 주님이 이 일심동체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하나만 이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수님 모습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분 안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여러분이 아는 복음 있죠?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구원받는 복음 아닙니까? 그게 50%밖에 안 된다고 제가 설교하면 그게 동의가 됩니까? 안 되죠. 동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배웠죠.
자, 그 확인하겠습니다. 요것만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벨릭스 각하가 나오는데,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의 와이프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 여자니까 유대교 구약에 정통했겠죠.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으면 이 여자가 국제 결혼을 한 택이죠. 로마 사람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자 보십시오. 줄을 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도, 요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아닙니까? 이걸 동의해야 25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복음 맞죠? 여러분 아시는 그 복음, 여러분이 아는 그 복음 말입니다. 맞죠? 25절에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습니까? 누가가 적었죠. 의사가 적었으니까 거의 실수가 없었겠네요. 의사들은 잘 실수를 안 하니까. 실수하면 수술이 이제 이상하게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를 강론했냐? 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의, 구원받는 의. 절제,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어느 도 사람입니까? 전라도 사람이죠. 시방은 가라. 와, 진짜 이 벨릭스가 한국 사람이라. 메이드 인 코리아. 왜 가라고 했을까요? 심판이 걸리거든. 심판이. 복음 안에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딱 강론하니까 스톱, 끝까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게. 땡. 그 이상은 말하지 마. 부담스럽다. 가라. 똑같죠? 이 땅의 교회도. 우리가 복음을 왜곡되게 받으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다고, 다음 주에 한번 더. 다음 주는 참 구정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합니다. 예배 안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아까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에 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간고, 질고라고 했죠. 요거를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거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한번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이사야 55장 3절로 했는데, 근데 이건 중요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사야 53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올려 주십시오. 요거는 오늘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깨달은 거기 때문에. 55장이 아니고 54장. 자, 요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 멸시받았다,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려진 사람들 있죠. 부모에게서. 예수님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이 충격적이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게 또 일단 동의가 안 되더라고. 혹시 표준 세번역 번역이 잘못됐나?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질고를 알았다.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알았다. 그게 알았단 말인지 몸으로 알았단 말인지.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 멸시를 받지 않고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왜 오늘 은혜 됐는가 하면은 그걸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이빨 어금니 뽑고 그 피가 그때 제가 5일 정도 나왔을 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5일로 피가 멎었다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사랑니 빼고 피가 일주일 나온 사람이 있었다. 나는 5일이다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제가 피가 언제까지 나왔는가 하면 8일까지 나왔습니다. 이빨 하나 뽑고 피가 8일 차까지 나왔다. 그래 결국 7일을 능가했죠. 결국 내가 너무 못된 놈이라. 그럼 7일 피 나오면 못됐다. 그건 아니고. 내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었어. 니는 7일이지 나는 5일이야. 야하. 5일? 3일 더. 8일 피 철철. 왜 나는 수술하면은 수술이 잘못되고 고수술 2번. 왜 나는 남들은 일주일 만에 끝나는 걸 2주씩 앓고 남들은 하루 이빨 빼면 하루만 2시간 만에 피 묻는데 나는 8일 동안 피 철철. 왜 이런 거 나는 솔직히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고통을 많이 겪어야 사람들을 좀 알게 되니까. 근데 그래 어렴풋이 생각했는데 오늘 이걸 표준색 번역으로 딱 보니까 그분은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걸 병을 알았는지 노잉했는지 몸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는 병에 대해서 해박했다. 예수님이 약간 예수님하고 일치가 되는구나. 그렇다고 이거 뭐 병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끝없이 병 걸리자 이게 아니고 병은 안 걸려야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병을 알았고 노잉,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어쨌든 그리고 얼굴도 어깨졌고 추할 정도로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 예수님으로 아직은 구원자시니까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왕대신주. 이 찬양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주께 드리고 한 3가지만 짧고 굵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담아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하라
주 나의 왕 주를 사랑 주를 하라 사랑 예수 사랑 주나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예수 사랑 주나 예왕.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아무도 우리는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가끔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키하나 그 그림 비슷했다 하던데 저는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스 말씀에 그분의 얼굴이 타인보다 많이 상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았고 뺨을 얼마나 세게 때렸겠습니까? 로마 군인이 얼굴 퉁퉁 부을 정도로 맞았겠죠. 그 상태에서 가시면류관 일단 가시가 머리를 뚫고 또 들어갔고 그다음 채찍으로 맞았고 이러니까 얼굴은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다른 사람들 얼굴보다 상하고 추하고 볼품없게 보인다. 볼품 없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깨를 채찍으로 한 대만 하면 어깨 살이 떨어져 나갔을 테니 그 고통으로 똑바로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어그정하게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품 없이 보였고 그는 품격이 없게 보였습니다. 다 우리 때문에 그래 된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예수의 얼굴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던 그 사람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일지라도 신성 모독하지 마라. 그분을 모독하지 마라. 그분은 너의 그림을 통해서 모독당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분의 얼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의 얼굴이 2000년 후에 지금의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오실 심판자 예수님, 상줄자에게 상, 벌줄자에게 벌, 우리에겐 상을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모양과 예수님 모습들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우리들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모독하는 이 악한 세대여, 예수님의 얼굴을 이상하게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얼굴이 이상했던 것은 채찍질 맞아서 어깨지고 고통 가운데 타인의 얼굴보다 많이 심각하게 맞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오늘 계시록 1장의 모습은 재판관의 모습. 바른 주석, 브론즈. 야긴과 보아스가
놋으로 되어 있어요. 놋으로. 그리고 많은 성전 기물들이 놋과 동으로 되어 있죠.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발은 이 세상을 부실 심판주로 서시기 때문에 발이 주석 같다. 발이 금속처럼 딱딱하다. 그것으로 세상을 교회를 괴롭혔던 세상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상을 밟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눈치를 잘 채야 되는데 수많은 정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를 밟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석 같은 발을 가졌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니까 정부나 정권들과 나라들이 왕들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자 예수님,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준다. 특히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를 잔멸하면 예수를 잔멸한 것이고, 교회에서 여러분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집 안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큰 죄악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높이 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싸우십시오. 아니면 마당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교회 예배당에서 높아져야 될 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높은 소리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교회. 그래서 이 정권은 그래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을 지지 않는 정권이 바이든 정권이고 시진핑 정권이고 북한 정권이고 우리나라 정권입니다. 이 모든 정권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고 교회를 지지하지 않는 정권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교회를 서포트하는 정치가들은 세워질지어다. 그런 사람들이 시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부산시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모여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교회를 지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악한 정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 정권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시진핑 정권과 김정은 정권과 바이든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시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교회를 지지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 도우소서. 역사하시기를 부어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구원의 복음, 근데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는 삶이죠. 삶과 심판, 그거 딱 전하기 시작하니까 벨릭스가 그만해라, 듣기 싫다. 똑같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에는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지 아십니까? 왜곡된 반쪽 복음을 전해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구원과 영생이 나타나 있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온다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런 복음으로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없고, 완전하지 않은 복음으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